사도행전은 글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 아닙니까? 사도들이 엄청난 일을 행한 일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인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요, 빨리 달려가라, 이게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지금 누구를 기다리라고 하는가 하면은, 뭘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보니까 그 다음 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 파도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요? 그 파도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파도를 누가 일으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이 파도를 일으켜 주셨다는 그런 마음을 담고 한 별명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 화요일 아침에 전체 교역자들이 다 모여있는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자고 권했습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찬양이에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이게 이렇게 슬픈 노래가 아닌데 갑자기 막 슬퍼져요. 더 활기차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이 찬양은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 땅을 헤쳐나가는 그 우리의 삶의 도구는 그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학력,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말주변, 이런 걸로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중독 시대라 그러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100% 다 중독이에요. 내가 무슨 중독이 있냐고요? 알코올 중독? 아니죠. 무슨 중독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중독의 시대예요.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고, 지금 내가 끊을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뭘 강조합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우리 내면에 우리에게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 뇌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진이 여기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겁니다. 이 강력한 진을 내 가진 어떤 실력으로는, 내 가진 어떤 의지력으로는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는 성령님께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드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주일날 우리 이제 그 신학교로 공부하러 가서 회의 때 참여하지 못했던 파트타임 교육전사까지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이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다 일어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자고 너무너무 제가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함께 또 인도하고 기도를 드렸던 화요일이거든요. 왜냐하니까 지금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수없이 말씀드리고 여러분 다 겪었지만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로 지난 2년 분당 우리 교회는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신자는 많은데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 한 70% 80%다 29교회로 가시고 나니까 봉사자들이 너무 부족하고 봉사자들도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뭐 그 주차부에서 안내가 제대로 잘 안 되니까 불편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래서 또 초신자들 중에는 이제 남편이나 아내를 이제 교회로 인도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분이 또 꽤 계세요. 올 1월 초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정상화를 선포한 이후로 지금 한 학기 한 6개월 지나고 보면은 이게 뭐 그냥 뭐 말로 나눌 수 없이 진짜 눈물이 저는 앞을 가려요. 이 짧은 한 5, 6개월 사이에 완전히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 지금 얼마나 그 소그룹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지금 저에게 보고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엄청 이제 파도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번 2학기는 더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내년에는 더 놀라운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난다면 지금은 성령님을 의지할 때예요.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도를 누가 일으켜 주시느냐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노력으로, 순장님들의 노력으로, 우리 부목사님들의 열심으로 그렇게 일어난 파도는요 며칠 안 가서 바로 다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령님을 시리즈로 설교해야 되겠다. 내 엿새 동안에 계속 성령님을 부르짖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이제 한 학기 마무리도 다음 주일날 성령님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2학기 시작도 성령님으로 부터 이 사역이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분당 우리 교회는 전 교회적으로 이제는 이 파도를 성령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파도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이름은 사도행전인데 1장 초반에서부터 사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기다려라,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반드시 강하게 임재할 것이라는 걸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믿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요.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바람의 이미지로, 불의 이미지로 그렇게 임재하시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가 바람의 이미지로, 불의 이미지로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성령님, 이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담은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그냥 조각품이에요. 그것도 뭐 못생긴 조각품. 이건 뭐 어디다 내놓고 전시라도 하겠냐고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진짜 쓰잘데없는 그 못생긴 그 실패한 것 같은 조각품이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이 껍데기에 성령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루아흐예요. 이 본문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바람이라는 이미지로 오신 것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약에서 이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미지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모세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영위할 때 자기가 파도를 일으켜 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완전히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몰락해져 가고 있던 모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로 임재하시잖아요. 그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모세가 완전히 활력을 되찾게 되는 거, 우리가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람으로 이미지로 임재하시고 불의 이미지로 임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이번에 주목하게 된 건 그 이미지 속에서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바람의 이미지로 임재하시는데 그 이미지가 엄청 강렬해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님이요, 봄바람으로 임재하실 때가 있어요. 참 너무 따뜻하고 훈풍으로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메마른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너무나 따뜻한 봄바람으로 임재하시는 은혜도 여러분이 경험하시겠지만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태풍이 태풍, 급하고 강한 바람, 가을에 태풍을 만나면 그 태풍이 가진 그 역동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막 저기 남쪽에서부터 이제 확 휩쓸려서 올라오면은 막 그 강력한 태풍의 파괴력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그 이미지예요. 그런가 하면은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여러분, 그냥 뭐 애들이 어디 저기 뭐 산에 가서 요런 모닥불 피워놓고 있는 데는 불의 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씩 너무 가슴 아픈 그런 대형 화재 소식을 뉴스에서 전할 때마다 저는 가끔씩 거기서 불의 혀를 봐요. 강렬하게 그 불이 강하게 역사할 때 불의 혀가 보여요. 지금 여기서 성령님의 임재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요. 지금 성령님은 굉장히 강하고 역동적으로 임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 예수님의 그 당시 제자들은요, 그야말로 지리멸렬한 상태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도하고는 그들 모두가 공포에 휩싸이고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나 이제 옛날로 돌아갈 거야.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뭐 여러분 중에 이제 뭐 낙심해가지고 이제 나 이제 교회 안 가. 난 이제 옛날로 돌아갈 거야. 뭐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강력한 바람으로, 강력한 불의 혀로 그렇게 임재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그 이후로 그들이 얼마나 용사가 됩니까?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합니까? 얼마나 활력이 넘칩니까? 이제 그들을 핍박하는 수많은 핍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위협을 하감하여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피하게 해달라, 살려달라가 아니라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역동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세요. 너무 힘든 시대예요. 어느 날 교회를 보세요. 제가 보면은요,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 영적으로 다 거의 우울증이에요. 이제 뭐 부흥은 어렵다, 뭐 우리 교회는 안 된다, 뭐 다음 세대는 다 교회를 자꾸 떠나고 있다, 막 거의 지금 다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역동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 바람으로 임하시는, 불의 혀로 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하루를 그렇게 지내면은 집에 오면은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우울해요. 뭐 하루 종일 우울한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해요. 집에 가면은 뭐 부부간에 우리는 대화도 없어요. 뭐 우울해 죽겠는데 뭐 무슨 대화, 밥 먹고 그냥 뭐 시들어지는 은혜로 임해가지고 한 8시 되면 막 거의 뭐 시들어갖고 쓰러져 자고, 또 눈 떠보면은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자러 들어오고, 뭐 이게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참 우울할 때도 많고 기운도 빠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힘든다는 게 이게 그 말이 습관이 되신 분, 다락방에 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뭐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역동이 필요해요. 성령님, 이 무기력하고 참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자 그랬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님, 저에게 역동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활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강력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셨거나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언어가 바뀌었는데요,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한 게 뭔가를 쭉 살펴보니까요,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변화된 언어, 11절입니다. 그 앞에 여러 지역에서 지금 오순절을 맞이해서 그렇게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이 쭉 지역 이름이 열거가 되고요.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이라.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언어가 바뀌었어요. 나는 옛날로 돌아갈 거야. 나 이제 뭐 고기나 잡을 거야. 내가 뭘 하겠냐. 뭐 안 죽으면 다행이지. 이랬던 주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그냥 힘들어 죽겠습니다. 회사도 힘듭니다. 뭐 부부도 힘듭니다. 뭐도 힘듭니다. 힘들면 교회 와서 해야 돼요. 다락방에 가서 그러려고 다락방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 10번 그렇게 죽겠다 했으면 한 번은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번, 뭐 20번으로 해드릴까요? 여러분, 뭐 죽겠다 30번 했으면 한 번 정도는 그 힘든 삶에 개입하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뭐 교회가 맨날 뭐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뭐 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알겠는데 10번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 번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그 가끔씩 한 번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하여 한 번씩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제가 목사니까 의도적으로 계속 이제 뭐 하루에 10,000보씩 걷기를 저는 원하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저는 성령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세상에 저 같은 거 통해서 하나님 22년 동안 하신 거 하나님 다 아시죠?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자꾸 제가 혼자서 선포하고 그러면 10,000보 걷고 나면은요, 꼭 그렇게 안 해도 그러면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진대요. 근데 저는 기분이 더 좋아져요. 거기에 성령님의 큰 일을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10,000보를 걸으면서 한 1시간 15분 20분 걸어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선포를 하니까 회복이 돼요. 저는 하나님은 뭐 우리야 그런 일 없지만 하나님이 다시 죽었다가 저를 다시 살려주셔갖고 너 뭐 할래?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저는 목사할 거예요. 저는 목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아들은 목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에게 있는 모순이에요. 의사분이 이거 해보니까 이거 보람이 있다. 그럼 니도 의사 해라. 혹은 해보니까 이거 의사 못해 먹더라. 너 하지 마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다시 태어나도 그런 일이 없지만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 말고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안 시키고 싶어요. 뭘 의미할까요? 힘들어요. 아들한테 이런 힘든 일을 시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이 모순이죠. 그래서 저는 참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 목사님들 중에 아들이 또 목사가 되어 있는 집을 보면 또 부럽기도 해요. 뭘 말하는지 아시죠? 내 인생의 파도는요, 제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은 침체되고 깔아앉고 우울하고 그런 제 인생에 항상 파도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러우시면 여러분도 구하세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제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제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그 성령 충만이 만들어낸 역동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한 갈래는 여러분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역동이에요. 그게 베드로에게 나타난 역동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고기 잡던 그 사람인데요. 그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솔직히 제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를 분석해 보니까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동이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니, 가을에 분당 우리가 새세명 축제를 했는데 그날 막 제 설교를 듣고 새 신자가 3,0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뭔 소리야. 그런 일이 제 생애에 한 번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요, 그 말씀을 들은 그 강팍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1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제 은퇴하기 전에 이런 역사를 한 번만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성령 충만으로 막 엄청 강하게 설교하고 막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엄청 설교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봤더니 악플이 3,000개가 달렸어요. 저 목사가 저게 잘못 먹은다, 맨날 우리 보고 저렇게 회개하래. 베드로는 지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님의 외적인 동력이에요. 성령님의 외적인 역동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발견한 또 다른 차원의 역동이 있는데요, 스데반에게서 발견하는 내적인 역동입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은혜롭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그늘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영화 대사에 파도는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요. 스데반이 설교를 잘못하니까 이렇게 이를 갈고, 베드로가 설교를 잘하니까 3,000명이 회개한 게 아니고요, 둘 다 성령 충만한데 역동이 베드로에게는 외적으로 나타났고 스데반에게는 내적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제 지금 그들의 그 격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 강팍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57절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베드로에게 임한 외적인 역동은 3,000명이 회개하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났는데, 지금 스데반이 똑같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니까 돌이 3,000개 날라왔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역동이냐고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한번 보십시오.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다음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놀랍게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외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스데반 내면에 성령의 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가진 독침이 죽음에 대한 치명적인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했다면, 성령의 내면에서 스데반에게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이 역사가 스데반으로 하여금 침착하잖아요. 우선 죽어가면서,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모르고 하는 짓이라고. 놀랍게도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악한 바울이 될 때 그가 돌 던지는 그 사람들 옷을 맡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에서 제가 수없이 읽었는
똑같은 내용이 뭐냐? 그때 이 강팍했던 바울이, 청년 바울이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인간으로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나중에 베드로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고꾸라질 수 있었던 것도 그 스데반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던 그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추측이죠. 뭐 성경에 없는 건 다 추측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거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베드로의 역동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막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교회에서 막 너무 인정을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개척을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모여들고 이 외적인 역동을.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 내내 저희 아버지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내적인 역동 아닙니까?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막 2년 만에 2만 명이 모이고 아버지가 막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막 말을 심하게 더듬은 목사였는데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불이 임해가지고 싹 이제 뭐 말 더듬는 고치고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막 전국을 다니면서 뭐 집회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에게 내적인, 또 저희 어머니에게 내적인 역동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내면적인 성령의 강함을 맛을 보았고, 그런 기가 막힌 부모를 잘 만난 덕에 아무 참 보잘것없는 제가 그 부모의 성령 충만의 역동을 오늘까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실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좀 감사해야 돼요. 그 열매를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뭐 그냥 내적인 그 역동을 추구하시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반응은 냉랭하지만, 그러나 뭐 저는 또 괜찮아요. 뭐 이러든 저러든. 오늘의 결론을요,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그 단기 선교를 가시는데요, 그 뭐 막 그 아까 그 우리 중동부 애들이 영어로 막 저 태국말로 뭐 막 이렇게 해갖고 뭐 그래갖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갖고 그 중학교 애들이 뭐 태국말 그렇게 해갖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게 뭐 그래갖고 뭔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그 현장에서 그동안 수많은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중학생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이번에도 단기 선교에서 그 외적인 역동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우리 대학 청년부 이번에 한 600여 명이 지금 그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가는데 지금 기준이 이거예요. 70세 이상 어른들이 20명 미만으로 모여있는 교회들. 우리 대학 청년들이 곳곳으로 지금 강원도에 있는 교회를 가서 저는요, 그 열악한 환경에 70세 이상 어른들 20명 미만 그 교회를 눈물로 지켜내고 계시는 많은 미자립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저는 그들에게서 스데반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내적인 역동, 내면의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우리 청년들이 그거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거 중요한데요, 파도가 내 인생에 얼마나 몰아쳤느냐보다 그 파도를 누가 일으켰느냐가 중요하다고. 성령님의 그 생기, 성령님의 그 역동으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가 되살아나는 역사를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